거듭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이 깨달음에 의해서라고 알고 계셨나요? 그 깨달음 구원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에 도취되어 계신가요? 성경에서는 깨달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깨달음 구원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진짜 구원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깨달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이 그 말의 뜻을 알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깨달아진다는 말은 성경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어떤 문제를 풀어줘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여기서 성경의 어느 말씀 구절 한마디가 깨달아지고 거듭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거듭남의 기준으로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마음속에 응어리진 어떤 문제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지은 죄들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들이죠. 이 문제들이 말씀 한마디가 풀어줄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 근거 구절을 또 드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응어리진 죄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느끼는 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실제로 삶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구원파 안에 있을 때 진심으로 나의 삶이 변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주 사함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라는 고백 저도 똑같이 부르며 마음 깊이 공감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기초는 어디 있었는가? 내 감정? 내 체험? 아니면 말씀 몇 구절의 감동? 변화는 있었지만 그 변화가 복음 전체를 바로 이해한 데서 온 것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믿음,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로 들어간 결과였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시원해지고 확신이 생겼다는 심리적 반응이었는가?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그 안에 있었을 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분명 예전에 구원받았다고 했고 그래서 구원받은 친구인 줄 알았던 그 친구가 이번에 다시 구원을 받았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구원은 가짜였다. 이번이 진짜다라는 것인데 처음 구원받았던 그때 당시에 그 친구의 간증은 분명 구원파의 가르침대로 확신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전도집회로 구원을 다시 받았다?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러한 일을 겪는 신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3번까지도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고 재점검하면서 다시 구원을 받은 자매의 간증도 저는 목격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말합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 그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더는 죄책감이 없어졌어. 나는 그때 예수님을 믿었고 확신이 생겼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진짜였고 감정도 깊었고 진심이었습니다.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잘 받아요. 불신자도 좋은 음악이나 말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타이탄의 영화만 봐도 여주인공을 살리고 자신이 죽는 디카프리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거듭남은 단순한 감동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자백,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복종, 그리고 그 이후 삶의 변화 속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깨달음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 깨달음이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을 들으면 구원파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복음과 뭐가 다르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믿음은 깨달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그때 감동받았으니까로 충분한가? 깨달음은 거듭남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확신은 내 체험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확신은 내 죄사함의 체험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을 지나 복음 위에 서 계신지, 삶의 열매가 따라오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복음은 깨달음의 그 순간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